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오늘도 힘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1편 전체 주제는 이제 노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시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노년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시간 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 항상. 그리고 또 이제 15절에 보면 종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또 종일이라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시인은 이 시간 부사를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또 다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항상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신앙이 더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런 마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지고 심지어 믿음도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그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부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그 사람은 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가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노년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평소에 늘 자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도 약해지고 주님을 멀리 조금씩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그 인격과 영성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게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가 입성할 수가 있으니까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뭘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소망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품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여기 또 이제 또 부사를 강조합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용어로 더하기라는 거죠. 더욱. 그러니까 이제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더욱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은 수학적 기호로 더하기란다면 더욱은 뭘까요? 그건 곱하기죠. 그래서 이건 신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그냥 더하기 정도의 더 믿음과 성숙이 아니라 곱하기로 그렇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여기에도 이제 시간 부사를 또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합독하면서 찾아보십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14절에는 항상이라는 말과 그리고 종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종일, 그리고 15절은 이제 내가 뭐 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시인은 그동안 살아온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청량할 수가 없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를 늘 기억하며 항상 종일토록 주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후림절에 보면 뭐 하리이다? 전하리이다. 전하리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기억을 소환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겠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러죠. 또 하나 특징은 했던 말 또 한다 그러죠. 근데 세 번째, 쓸데없는 말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세상에 쓸데없는 말,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 아닌 줄 모릅니다. 여러분, 노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은 기억을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겠사오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의 공적을,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흔히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신 분들은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그걸 늘 가슴에 품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인격이 들된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운한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참 그런 사람들은 잘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잘해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한두 가지 서운한 것만 계속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삐져 있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도 한두 가지 잘한 것을 늘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하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걸 내가 소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겠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과도 여기에 통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 행하신 공적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주 소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특히 보셔서 이제 더 감사할 일들을 또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지러 보면 주의 무엇만 전하겠나이다. 공의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서운하고 뭐 이런 거 나이가 들수록 했던 말 또 하고 서운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은혜만 그렇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시인은 어려서부터 또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종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공적에 감사하고 그런 기억을 늘 소환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흐름지로 보십시다. 기이한 일들을 뭐 하였나이다 전하였나이다. 과거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영성은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훌륭한 분들을 보면 그냥 영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루아침에 잘하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듣는 순간 몇 마디 하는 순간에 은혜가 쫙 몰려올 때가 있고요. 신앙과 그 영성은, 인격은 그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카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인의 이런 영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늘 그렇게 했음을 과거 시제로 사용함으로 그렇게 했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종일토록, 그리고 이제 그 현재가 이어져서 나중에 미래가 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주의 은혜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버리지 마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요사스러워서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만나거나 또 어떤 악한 영의 미혹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시인은 2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기도하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한 사람이 나오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너를 버리노라. 이게 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자,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시인은 혹 자기도 나이가 들어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말년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그 사울의 종말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혹이라도 모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떤 세월 때문에 참 힘든 요상한 세월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탕자가 되지 않기를, 또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내가 헷가다가지 않기를, 그렇게 시인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그렇게 진술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고 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특별히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던 내 예전 가운데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들, 하나님의 공적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소원하셔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말씀은 내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노년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끝까지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 영생의 천국의 그런 소망과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들이